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만나곤 합니다. 바로 오늘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축복이 중요해도 그렇지 아버지를 속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정말 유효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두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다는 게 과연 정당할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숙한 영적인 교훈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축복을 그냥 넘겨버렸던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방식으로 그 축복을 쟁취하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변함없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야곱이 나쁘다, 에서는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조급해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서도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서를 살펴볼까요? 에서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는 스스로 장자의 이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면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에서의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그는 사냥을 하고 와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제가 시간이 좀 쫓겨서 말이 빠르다 싶으면 인상을 한번 찡그려 주시면 제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마음이 빠르다 보니까 순간 제가 느꼈어요. 말이 빠르구나 지금. 네, 찡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팥죽 한 그릇을 놓고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냥을 다 나왔다 하지만 배고파서 정말 죽을 지경은 아니었죠. 뭘 말합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딱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것과 바꾸어도 뭐 어때? 잠깐 배부르면 되지 뭐. 잠깐 내 눈앞에 문제 해결하면 되지 뭐. 장자의 명분 그게 뭐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겨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에서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주의 말씀이 거듭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서는 단순한 배고픈 사람이 아니었고 영적인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었던, 그리고 눈앞에 현실만을 쫓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서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눈앞의 현실이 힘들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벌기 위해 우리는 편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승진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주일 예배는 안 나오는 걸로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외롭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해서 안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던 겁니다. 여러분, 돈에 있어서 유독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직장 승진에, 명예에 있어서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관계에 휘둘려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을 이런 것들에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불편하시죠? 야곱은 좋아하고 왜 에서는 싫어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에서는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자기 만족으로 구하며 심었습니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관계 가운데, 재정의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며 오늘을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이것에 우리의 명분을 빼앗기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에서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축복이 과연 야곱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태중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들에게 늘 그것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믿었지만 형과의 계속되는 갈등과 또 형에부터 늘 자기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언제 이 연약함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첫째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는 혈혈달신 홀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야곱보다 더 고단수인 라반에게 걸려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단 하루도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괴로운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거듭 반복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후 단 한순간도 형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편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갔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130세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쉼없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속이고 빼앗아야 결국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늘로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서와 대면하기 이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큰 두려움을 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천사와 씨름하면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20년 전에는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네 이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에서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속이는 자로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야곱이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연약한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정직하게 연약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리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일평생 야곱은요, 형의 귀에 짓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형을 어떻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데 자기네 삶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형과 비교당하면서 어떻게 한번 나도 가슴 한번 쫙 펴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을 안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너는 형뿐만 아니라 나를 이겼는데, 하나님을 이겼는데 네가 어디 가기든 너는 반드시 이기는 인생이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너는 혼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야곱처럼 내 힘으로 축복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사건 모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은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그렇게 혼내시는데 에서는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도 나름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야곱과 만나는 제외하는 모습을 보면 에서도 나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삶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뚜렷한 다른 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에서는 그냥 두시는데 야곱은 혹독하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오락만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잘한다. 하루는 그럴 수 있죠. 한 달도 그래요. 1년 내도록 그래요. 가만히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내 애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잘 됐다. 숟가락 하나 줄었네.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지,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으로 커갈지, 정말로 우리 가문을 빛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될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을지, 노심초사 부모들은 이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향하고 하나라도 올곧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징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여러분,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미움을 당하는, 내버림을 당하는 에서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게 하게 하시려고, 축복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당장 눈앞에 현실 앞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귀한 줄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구하고 찾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언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급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도와줄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스라엘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의 손 아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